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지는 복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420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아멘.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 시편은 현실을 사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에 스며들고 백성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토해낸 것이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비밀은 이 기도의 응답에서 나옵니다. 평소에 이 비밀의 능력을 확보해 놓으면 위기가 닥쳐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실 것은 백성들의 호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고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돌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은 자는 낮아지게, 낮은 자는 높아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에 즉각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착각하고 또 잘못 해석하면서 우리가 신앙 없는 삶에 현황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세워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 이 말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기도에 다 반응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러면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과 은혜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저런 이론과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신앙만 가지고 온전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지정, 의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적인 것,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것은 지식의 근본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사고와 또 생각 가운데 거기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도 신이 없으면 시작에 하시는 분이 없으면 시작하시는 분이 없었다면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적인 것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적이고 인 것이 동의하는 그런 감정의 부분. 예를 들면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의 깨달음, 그건 감정에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정의의 세 가지, 세 번째 그 의로운 부분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세 번째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세워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구약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떡으로만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 먹는 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너그럽게는 혹독하게 반대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런 뜻 가운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 붙잡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호소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부족한 가운데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복된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